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학자들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공동체든 나와 너, 우리에 대한 바른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과 뒤의 말씀을 살펴보면 은사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바른 은사론이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의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란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란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해 각기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속한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중 은혜,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한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사람에게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음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과 뜻을 바로 알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깨달으실 수 있는, 잊지 않으실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특권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특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가 되면 한 몸이 된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보면 얼굴에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또한 몸에는 다리와 또한 보이는 손이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몸의 지체 가운데 눈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앞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아름다움과 장애물을 볼 수 있는 사명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영양분, 특별히 눈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루테인이라는 영양분이 제때에 공급되어져야만 우리가 눈의 피로를 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값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음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은사가 무엇인지 찾고 적재적소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쓰임받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이 입만 뻥끗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믿으십니까? 몇 명만 하시는 것 같은데 청가대 찬양할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타나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딴 생각하시다가 들으시는 건 아니시죠?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에는 어떠한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다라고 예배소서 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에는 은사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적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직분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서리집사도 은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임적 은사를 넓게 확장시키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또한 사장으로서, 또한 직장인으로서 감당하는 그 모든 일도 우리는 직임적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을 보면 은사를 말할 때 자연적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 또한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이 자연적 특별한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초월적 은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기적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월적 은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크게 보면 이렇게 다양합니다. 직분적 은사도, 초월적 은사도, 자연적 은사도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 은혜에, 은사에 소홀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다시 말해 내 개발을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쏟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 개발에는 우리가 너무나 게을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은사의 목적에 대해 오늘 본문 앞절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의학적 용어입니다. 원상복구를 시키다, 회복을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안고 그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게 주신 피아노 반주를 통해, 또한 어떤 분들은 내게 주신 목소리를 통해, 또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한 교회에 상처받아 다시금 이곳저곳을 떠돌다 이곳에 나오신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께서는 쓰임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또한 무엇일까요? 12절을 보면 몸을 세우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이 의미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다시 말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도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나는 뭐지? 나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단지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어떻게 보면 사용하여 소모품으로 생각한다라고 또 이렇게 다르게 이해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이유에 대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 자체를 잘해야 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것은 후차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곳이 가정이 되던 직장이 되던 또한 학교가 되던 또한 교회 공동체가 되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숙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성가대가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 일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만 잘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성가대를 잘하면 뭐가 생길까요? 목소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조금씩 찬양의 가사를 통해 또한 옆에 있는 성가대 대원들의 헌신과 수고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자체를 위해서 하다 보면 번아웃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사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헌신하고 땀 흘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통해 은혜 받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어지는 것들을 교사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겨 나가게 되어질 때 그 일을 통해 수고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가대를 통해 교사를 통해 안내위원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또한 식당 봉사를 통해 성장시켜 나가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아들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단어는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에문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버티고 견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와 행동이 있어서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자빠져 그 일들을 못하겠다, 나는 번아웃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세상에서 나의 개인적인 몸과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짐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광남교회 찬양제에서 우리 보라 선교회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그들이 멘트로 하였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 구주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드디어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은사를 실현할 수 있는 성숙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머리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교황입니다. 어떤 교회는 카리스마 많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교회 머리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또한 어떤 교회는 역사가 오랜 전통으로 자랑이 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의 여느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만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려고 한다면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간증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또한 서로 아픔이 있으면 함께 끌어안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이시지 않는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한 자녀 자랑이나 손자 손녀 자랑을 하다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전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거나 또한 왜 당회가, 왜 재직회가 저러한 결정을 하고 또한 왜 저 사람은 저러한 행동을 할까, 그것을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해야 할 고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성도에게는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 몸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손과 발과 또한 다리가 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주님이 직접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다음 교회에게 무엇을 명령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것, 선교 대위임령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사대로 우리의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전하고 또한
나눌지에 대해 고민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임, 나와 우리가 모이게 된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위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은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교회가 가진 영적인 힘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13절에 보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한 데까지라는 것은 말씀이 충만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바로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가장 두려워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지금도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지금도 우리를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교회 생활만으로, 다시 말해 주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미움 대신 사랑을, 또한 시기 대신 질투 대신 이해와 용서로 다가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한 찬양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은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날 위해 깨뜨리신 십자가 사랑,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 강건하니 오늘도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대림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못된 옛 습관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온갖 수치와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남의 가족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내어놓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족한 우리 공동체와 또한 내 삶의 자리를 위해 무엇을 깨뜨리셨는지를 한번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쫓는 제자라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또한 깨뜨리기 힘든 그것들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 내 삶의 자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